오늘 오후 예배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사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성도라는 말인데,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목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직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냐? 말하자면 성도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이 성스러운 사람, 성화되어진 사람,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 여러 가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죠. 그러나 그걸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칭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지고 주님의 의가 누구에게 왔다, 올 수 없는 나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뭐라는 겁니까?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의로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시에 죄에서 무엇이 됩니까?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릴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가 합법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의의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 결코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없다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개를 해도 그게 씻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가 항상 남아있으니까, 원본죄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우리의 원본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흔적들과 삶에 남겨진 죄를 다 씻어 주시마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없다 간주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에 오염된 나는 여전히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가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누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워진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동시에 거룩해진다.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첫 번째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새로운 본성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의로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원리예요. 창조 때에는 주님께서 흙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어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됐지만, 이제는 아예 주님이 누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칭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놓고서 책임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했으면 의로움에 걸맞게 우리의 삶도 바꿔 주시기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합시다, 이끌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떤 말로 쓰냐면, 따라합시다, 견인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동시에 거룩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움과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무엇이 시작된다?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 없이는 칭의도 불가능하고, 칭의가 일어났다면, 의로워졌다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교리는 기독교의 주요 요점이며 신앙을 떠받치는 주요 토대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지도하며 그 어떤 교리보다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관심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칭의는 자동적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삶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면 의로워진 것에 따라서 삶이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화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칭의가 참된 칭의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6장 12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거룩하게 되었다,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을 받았다, 거룩히 여겨졌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다 어떤 표현인가요? 우리가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수동형이에요. 다 누군가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료 수동태로 다 쓰였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누구에 의하여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동시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원리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 우리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까? 주님의 은혜. 자, 그러면 성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도 우리 때문에 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의로워지고 거듭난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서서히 때가 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 번째 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등산한다고 얘기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등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 산은 우리 지산이 산에 오른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야 산입니까? 아니죠. 산 밑에 예를 들어 매표소가 있다. 매표를 끊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된 겁니까? 등산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화가 시작된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전히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하게 성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성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는 성화 아직까지 요만큼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화 그거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예수 믿고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사실은 변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변화될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성화될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성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거 들기도 뭐하네. 여러분 성화가 끝났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제 성화 끝났어. 예. 그러나 나는 성화가 아직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성화가 이거 퀴즈 아닙니다. 뭘 물어보면 퀴즈로 하시는데 퀴즈가 아니고요. 그 양심에 따라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성화가 끝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성화가 필요하다. 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화가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시작된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도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 지으시잖아요. 그죠? 아멘.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에게 갖다 대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나요? 은혜의 법 아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죄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그냥 선한 일, 그냥 뭐 착한 일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듭나고 믿고 또 칭의 의롭게 된 것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주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함께 배웠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손님처럼 계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의 내용을 보면 성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좀 복잡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3장 성화 거룩하심에 관하여 시작.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그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온몸에서 나오는 여러 욕망들은 점점 약해지며 죽고 그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살아나 강하게 되어 참된 거룩함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 이 말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해서 안 짓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지만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의롭다 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화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하게 우리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에 비로소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완전하게 보이는 그날은 다가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 이미 그날을 우리에게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십시오.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대할 날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쳐서 우리를 끝까지 복종시키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에 오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되고, 첫 번째 산에 머무는 것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무엇인가에 헌신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두 번째 산으로 옮긴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자기가 이게 책이 600페이지짜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무엇인가에 대한 헌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인생이 변화되더라. 여러분, 그분은 600페이지짜리 책을 쓰면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미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헌신하면 이미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산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